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후에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갈 일이 무엇인가요? 사역을 위하여서라면 제자들하고 가셨다 그러면 되죠.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갔답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가족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살았습니다. 이게 좀 새롭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거기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냥 이사한 거 아닙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처음 공적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른 거는 세례 요한을 만났던 그 지경이었고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였고 첫 번째 공생의 사역으로 외친 것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데리고 갈릴리 가나 오셔서 혼인잔치를 참석하시고 거기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쯤에 세례 요한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조금 더 유화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나에서 기적을 행한 다음에 조금 더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냐면 12절에 형제들하고 같이 움직였다면서요. 결혼식장에 형제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머니, 형제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와 있었거나 그런데 여러분 가나에서 이사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짐을 챙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이삿짐 챙겨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혼인잔치 끝내고 그때쯤에 요한은 잡혔고 가족은 다시 나사렛 집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는 어느 도시 하나 이렇게 한 지방, 우리로 말하면 한 도 이렇게 지역을 말하니까 그 지역에 면무시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삿짐 챙겨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혼인집에서 바로 이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집은 아닌데. 그죠? 잔치를 축하하러 왔지
이삿짐 챙겨서 어머니가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매들은 이사행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들하고 이사하러 갔지. 분명히 이제 이사란 말 마태복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 때 분명히 설교했을 거고요. 자매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동생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동생들이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겁니다. 아마도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참 짧은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성경이 근거합니다.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가버나움 갈 때는 항상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러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고향으로 갔어요. 저희가 놀라 이르되 그 회당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들은 말로 목수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다 말하고 있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린 시절 이후에. 자, 그러면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듣고 저 목수의 아들인데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남동생이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같이 살든지 안 살든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고향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뉘앙스가 뭔가요? 어머니하고 남자, 즉 형제들은 꼭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유독 강조해서 누이들은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누군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찌 지금 저렇게 설교하면서 자기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 원래부터 신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고 고향 사람들이 의아하고 배척한 겁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즉 그 식구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듣습니다.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거고 일단 우리 출신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볼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배척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장로님, 권사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성민 전도사님 나중에 와서 설교하는데 저희 아비는 누구고 어미는 누구고 그 형제는 누구고 우리가 다 아는데 저가 무슨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하느냐 하고 전부 다 등 돌리고 나가버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건 기분의 문제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향에서까지 존경받으면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지 않아도 될 핑계를 찾는데 정말 구차하기 싫은 그런 것까지 찾아가지고 선거 나올 때는 자기 고향 사람을 찍어주면서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올 때는 고향 사람이라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 우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버나움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가버나움 그런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 제자들에게 아비나 어미나 내 재산이나 형제나 버리고 온 자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족이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막 다니면서 집에 들어나라 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셔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이 그곳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아까 들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게 그냥 간 게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 가셨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 그 성경의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이사야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보니까 영화로움, 광명, 빛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는 어둡고 원래는 그늘지고 멸시를 받던 땅인데 빛이 임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전에 이 땅에 영화로운 일이 없어요. 성경 역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이곳에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거하시러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외쳤다고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누가 들어야 돼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는 이유는 곧 반드시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저주받은 동네가 크게 세 군데 나옵니다.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벳세다,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근처거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이 그랬죠.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맞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가버나움의 왕의 종의 하인도 가버나움 엄청 많이 나오죠. 어느 동네보다 가버나움에서 기적 권능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 아시죠?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 음란한 죄인들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행했다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살아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와, 소돔 땅이라 그랬죠. 한번 가버나움 땅이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을 겪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예적에 히브리서 들은 대로 2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어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봉을 피하리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비교할 때가 소돔밖에 없다. 우리 잘 아시죠?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 그랬어요. 세상에.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한 후에 며칠 있다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계속 오십니다. 그죠? 계속 가버나움 오십니다. 이제 공생의 맛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면 이사 가신 후에 며칠 있다가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깐 계시다가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가셨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내일 전할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니. 절기가 돼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올라오라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오순절에 이방에 있던, 그러니까는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까지 왔을 때 성령이 내려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고, 초막절에 역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모여서 초막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죠. 이건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예수님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절기를 잘 지키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본인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증가하는 절기를 스스로 지키시며 그 가운데서 절기 중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2월절 올라와서 뭐 하십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있는데 참 주인이 오셔서 또한 성전이 하는 본래의 기능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죄 지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 팔고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을 겁니다. 근데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례를 쓰는 돌 항아리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짐승의 제사,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은혜 받으라고 했더니 이걸 갖고 죄진 데 써버려요. 봐보세요. 로마서 말씀 맞잖아요. 계명이 들어왔는데 살리는 계명이 육신 때문에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예표하라고 주신 계명 가지고 장사에 묻고 더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갚아버리고 진짜 이 계명이 증가하는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인 내가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지켜 의를 이룬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 예수.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뿐이라. 이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참 재밌죠? 이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외침,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이 성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과 이렇게 연관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후에 그 다음 메시지는 성전에 가서 외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메시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고요. 가장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 오셔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스스로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독립된 주제로
우리 분명히 13절 이하를 같이 들으면 뒷부분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기억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절을 그냥 가버나움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버나움으로 옮겨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사하는데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첫 설교를 가족들이 들은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조롱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집에 있어요? 빨리 올라가시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뒤에 가면 7장 8장 보면 초막절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몰려가는 데서 가서 빨리 설교하지. 왜 여기 가버나움에 총구석이 있냐고. 형제들이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같이 살았던 동생들도 그 어느 곳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같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에 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까 그 똑같아요. 나사렛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형이라는 것 때문에 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가버나움에서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드릴 때 사실은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전도를 받고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전도를 받죠. 그런데 왜 그렇게 더딜까요? 왜 가족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더딜까요? 오히려 남이 전했으면 더 빠를 수도 있었을 텐데 더 큰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 정말 더 큰 위함으로 가까이 가는 이들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을 더 거부하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다지만 오히려 사랑이 많이 담겨있는 목소리로 복음을 듣는데 더욱 거부하는 이 희한한 현상이 어디에서 납니까?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사하신 동네였고 가족들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족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즉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땅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 증거와 복음의 거부에 대해서, 즉 죄인들이 사는 세상과 죄인들의 이 속에 대하여 가장 잘 보여주는, 그것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가버나움과 같구나. 오 죄인들이여, 가버나움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것. 그렇죠.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가장 많이 부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